할렐루야. 2020년 8월 셋째 주일 유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와 말씀과 사랑과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상으로 예배드릴지라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눈을 감고 고백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은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인 렛츠고 바이블 프렌즈, 함께 우리 율동할 수 있는 친구들은 율동하면서 더 신나게 감사함으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네, 이제 두 번째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예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무더운 여름과 또 계속되는 장마 기간 동안도 우리들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힘도 없지만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보다 나의 유익과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멈춰져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형편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서 속히 우리 온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온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불의와 잘못된 모든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잘못된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만을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 그대로 받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28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로 알고 전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찬트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고 찬트 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시작.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Here's your Bible chant 2.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Yo! 오늘 외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좀 더 쉽게 해볼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 외웠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우리 친구들 정말로 주님이 나의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나요? 전도사님은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전사님 곁에, 나의 곁에 계시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친구들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리고 그 주님이 계심으로 늘 승리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 선생님이 이제 복음을 3차 전도여행까지 다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 선생님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생명을 아까워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을까요?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계시되 서서 있으셨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성은이 곁에 서서 이르시되, 우리 1학년 친구 같으면 민우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아 곁에 서서 이르시되, 유리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이 너의 곁에 서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루어져서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곁에서 서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만 3번 그렇게 나옵니다. 19장의 에베소에서도, 또 본문의 23장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야 할 그 상황 앞에서도, 또 27장의 유라굴로 광풍이 덮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과 함께 계시다고, 그리고 네가 그 마지막 목적지, 복음 전도의 목적지 로마에까지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증인이 되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들도 예수의 복음 전할 때 담대하게,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의 전달자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양심을 따라 살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곁에 이렇게 늘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바울도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 있었지만은, 신문당하는 오늘 그런 자리에 지금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였던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참 귀한 교훈을 줍니다. 바울은 언제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나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서 밥을 먹으면 이렇게 식사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 식사 기도가 조금 길어요. 조금.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으면 기도하다가도 예수님 생각보다 빨리 기도를 끝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고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또 전도할 때에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또 힘들어하거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식사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양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 예수님을 나타내기보다 나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는 그런 양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큰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실상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름없는 양심의 꺼리낌이 너무도 많은, 교회 올 때만 양심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아닌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렇게 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 산 그 바울, 그러나 그 바울에게도 그 양심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선한 마음과 또 다른 하나는 악한 마음. 쉽게 얘기하면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항상 그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운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을 행할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가운데 늘 죄의 마음이 있어서 두 개가 싸우게 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까 하고 탄식하면서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양심대로 또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 수가 없지만 오직 한 가지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선한 그 법을 차지하고 그 선한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은 양심을 따라 살아서 이렇게 담대하였는데 바울에게 있었던 그 양심의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너무도 귀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았어. 무엇을 뿌리를 받았을까요? 옛 구약의 율법에 짐승의 피를 뿌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고 선한 법을 취하여서 그 선한 법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온 마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에 뿌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한 모든 마음을 다 씻어주시고 다 몰아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길, 바른 길, 옳은 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 되었다 하는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말씀이 되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양심을 따라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씻음받고 주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떳떳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날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님은 양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대제사장 앞에서도 신문을 받는 가운데서도 떳떳하고 당당하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바울에게 곁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그 입을 치라고 하니까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저 바울은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치라고 하니까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를 치시리로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바울은 율법교사 중에 율법교사거든요. 오히려 대제사장에게 네가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모습, 떳떳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의 직분에 지위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에 보면은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리고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백성의 관리, 지위 높은 있는 자들, 그들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가 잘못된 얘기를 할지라도 그의 권위, 그의 지위를 무시하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은 저 사람의 지위가 나보다 높더라도 그 사람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권위와 지위를 인정하라. 부모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권위, 그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자리에 잘못된 일을 행한다면 참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리를 얘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사실을 말하고 진리를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여러분,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바울이 바로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내가 믿고 있기에 나는 예수님을 지금 전하는 뿐이지 다른 그 무엇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바리새인, 한 부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어떡하냐. 사두개인들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저는 나사렛 예수의 추종자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부딪혀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오히려 큰 얘기로 하다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고 수그러드리고 그리고 진리를 얘기하게 될 때, 사실을 얘기하게 될 때,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바울을 그곳에서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저들끼리 서로 싸워서 그렇게 일이 소동이 마치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신문하는 일이 그만 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또 무슨 위협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옳은 말, 바른 말, 그 사실대로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선을 쫓아서 악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선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들을 피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저들을 다
멸할 수 있는데도 바로 주님은 진리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죽으면 끝인 줄 알죠. 그러나 바울이 나는 그 부활의 예수를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셨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서 천부장이 바울을 빼내어서 이제 데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그 답이 11절에 있어요. 우리 끝으로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그 소요가 있었던 날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실제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내 머릿속에 계시거나 내 생각 속에 계시거나 그렇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나와 만나 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곁에 서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가야 할 곳 그 로마에까지도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부름을 받았듯이 우리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요즘 또 교회나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그렇게 전해야 되겠지만은 교회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의 이름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이신 것.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분. 우리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진실과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예수 믿으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용기를 내어라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두고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사실 그 뒤에 보면은 12절 13절에 가면 이제 바울이 아무 신문의 결과도 없이 그냥 끌려가니까 밖에 유대인들이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결사단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러한 사람들까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참 바울이 죽음의 고비, 감옥에 갇히는 그 어려움,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울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것이죠.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 대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1, 2, 3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양심을 따라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요. 바울처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문을 받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어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진리를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3번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양심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전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생명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들, 십자가의 전달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달자들, 복음의 증인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당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을 예배로 드립니다. 바른 자세와 또 몸가짐, 옷가짐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연부실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매주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오는 주일에 준비해서 오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진을 우리 친구들 찍어서 부모님께 찍어달라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보내주면 노랑 하트, 빨강 하트가 슝슝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을 붙여질 겁니다. 게시판에. 영상도 마찬가지고 말씀 찬트도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에 영상으로 만나요. 샬롬.